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같은 의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교회,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세상과 달리 보이는 정체성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사랑에 대한 이 단어를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다못해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이란 말이 빠지는 그 노래 가사가 없죠. 책에도 그렇고 가요, 이야기, 세상살이 하는데 수많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이런 남녀상열지사 같은 사랑들이나 이런 우리가 발견하고 듣게 되는 사랑의 이야기들은 요즘 들어 점점 소비로 천착되어져 가는, 소비되어진 어떤 문화처럼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 했지만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랑이라 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라 했지만 누군가를 자꾸 억누르고 구속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도 변질되어지는구나, 우리 이런 걸 갖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특하지 않은 사랑,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는 사랑, 능히 구원하고 나누는 그런 능력으로 발현되어지는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고 그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의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서 오해될 수 있지만 우리 그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도 아니며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바로 사랑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고 믿는 바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며 용납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같이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의 첫 시작을 이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8절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랑.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명령이나 숙제를 주는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강한 노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 경험해왔던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없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감동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주의와 복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력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 또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통해서 이 하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이걸 구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실감해야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서신서 전부를 썼고요, 그가 했던 사역 전부는 다 이것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였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빚지지 말아라. 여러분, 빚을 얼마나 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빚지지 마십시오. 빚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빚지지 않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사랑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빛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했을 때 오페일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의무를 지다, 책임을 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져라, 의무를 져라.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빚진 사람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빚이 생각납니다. 이 빚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낮에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다못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계속 생각나는 건 빚이죠. 이 빚을 빨리 벌어버려야 되는데, 빨리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부정적이긴 하지만 빚진 사람은 늘 뭐만 생각하냐면 빚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거 갚는 일들만 생각하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즉, 이 말은 하루 종일 우리가 아침부터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무엇을 하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책임, 이것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거거든요. 여기에 천착하며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의 빛만 지라, 사랑 안에만 구속되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말하냐면, 내가 사랑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빚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해줬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빚지는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말이 좀 반대로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게 빚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주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는 공급받고 얻게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빚이란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당초에 내게 없는 걸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그 빚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으로서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애당초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거 갖고 있지 않은데 나눠주고 사랑의 의무를 지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한 것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물건, 어떤 존재를 우리가 떠올려서 그려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번 봤던 것, 들었던 걸,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다가 귀신 꿈을 꿉니다. 귀신을 직접 보아서일까요? 아니요. 귀신 이야기 들었거든요. 들은 것이 있으니 머릿속에 막 그려졌던 거예요. 무엇인가 과일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맛있는 그런데 시큼한 레몬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리면 입에 침이 싹 고이죠. 왜 그렇죠? 보았고 맛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 동물들에게 길들여졌던 아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늑대에게 이제 늑대로부터 이제 키워졌던 아이 이야기. 여러분, 어려서부터 짐승에게 키워진 아이는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본 것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흉내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사랑,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의무라고 말하고 책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빛처럼 내가 사랑을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누구에게 써보내는 것들이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즉 이 말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써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사랑에 무능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풍성히 이루어 주실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사랑에 풍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나는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사랑을 그분이 역사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걸 경험할 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이끄시는가 우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만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살아라 했던 이 말은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어떡하든 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라고 하셨으니까 허벅지를 송곳을 푹푹 찌르더라도 한번 사랑해봐야지. 이가 갈리지만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해봐야지.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아니 나를 미워하는 이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즉 그것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라? 율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 못하니까요.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해야만 하는 무엇인가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이렇게 못하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막 정죄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걸 주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는데 왜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살아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물을 가져와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말은, 이 편지는 믿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걸음마 못하는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죠. 엄마 아빠 말도 제대로 못하죠. 거기다 더 심한 경우에는 뭐죠?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예뻐도 방금 전에 빨아놓은 세탁물에다가 엉터리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언제 크나 이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목도 할 수 없고 그렇다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 아이의 정체성은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걷지 못한다고 식물이 아니고요,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한다고 개나 돼지 같은 짐승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인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도 같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 수는 없어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해왔느냐?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천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은 오늘 말씀 이 선언을 한 다음에 9절과 10절에 우리는 이런 빛만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9절과 10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제 시작합니다. 뭐예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줘요. 다 계명이죠.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들어있고요, 온갖 계명들이 이야기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계명들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계명들 모두가 다 뭐래요? 사랑 안에 다 담겨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죠. 왜 걸려 넘어졌죠?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다 이루어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나 율법,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끌고 가셔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은 뭐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너희들 이거 가서 100점 받아봐라, 그럼 내가 상 줄게, 이거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주셨다. 그 말씀의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였어요. 계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받은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증명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야훼이시며 구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가 율법을 주셨다 이것으로 아는 거죠. 율법은 얼마나 지켜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냐 이걸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자기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내가 깨져 있는지 질병에 걸려 있는지 연약한지 가난한지 사람들이 아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자기 정체성과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으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되는 관계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이루냐 나 이거 오늘 이거 못했는데 이거는 이만큼밖에 못했으니 하나님이 날 벌하실 거야 나는 여전히 이것밖에 못해서 이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율법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100점 맞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낼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숙제와 부담감은 늘 우리를 절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올해 우리가 1월 1일 날 성경 예배 딱 하고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결단하셨을 거예요. 내가 성경 통독을 올해는 몇 독을 해야지. 내가 올해는 새벽을 어떻게 깨우고 내가 매일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 막 그 소원으로 마음에 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죄가? 나 이것밖에 못했어. 여전히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왜 맨날 이렇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은 율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 내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소망을 담으시는 대상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정도밖에는 못 일어났지만 내일은 더 한 걸음 걸어가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도 걸음마를 쓸 정도는 돼야지. 성장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 다 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냥 우리 이거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행해야 되만 그렇게 이루어내야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못해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정죄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시기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정죄감이나 무게로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원수의 손에서 사랑할 수 없는 징후 가운데 문들려 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되라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에게 빚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율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깨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이것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비록 요만큼밖에 못 갔어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넌 하지 마. 넌 안 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내셨으니, 하나님 불러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답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성도답게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바울은 11절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낮이 되면 밤에 하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제 바쁜 일 하셔서 남들 다 자야 될 때 자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남들 다 잘 때 길거리를 방황할 때는 그들이 세상의 주인 같아요. 근데 새벽녘에 그들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꼬질꼬질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쳐놔요. 옷을 어떻게 뒤집어 입었는지, 밤새 뭐라고 돌아다녔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요, 새벽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요. 밤새 내내 여러분 큰소리 치고 주정 부리고 소리치며 다니던 그분들도요, 새벽에 해가 딱 떠오르면 그 일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들쳐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흐트러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그리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주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들춰내지는 때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신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13절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을 벗어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이것은 결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면 어둠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 여러분, 애당초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불러내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만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주의 날이 가까이 오니 그리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어둠의 옷을 들쳐입지 않고 그걸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마땅히 사랑하는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포기하시지 않고 실망하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응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깨지는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정죄감을 불러다 주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같이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받은 이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